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허성찬 집사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철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준호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또 우리 인제 기린에서 또 공사 현장에 계시는 마두근 집사님 오셨습니다. 또 장항에 계시는 우리 정옥자 권사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숨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죄악의 미세먼지 아래 질식하고 말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명령을 주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는 뭐예요? 강해지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명령을 주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18절, 19절, 20절 세 절인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용은 18절에 핵심적으로 다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김정배 장로님 하는 주유소 거기에 보면은 I'm your energ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전신갑주에 에너지를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점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악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성경에 있는 기도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성경적인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성도님들만이 이 기도의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이 기도를 훈련하고 그 효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도의 재미를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가 뭡니까?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재미, 이것을 느껴야지 우리가 의미로만 살면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미가 좋은데, 의미는 참 좋은데 재미도 있어야죠. 재미도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또 재미만 있으면 또 이게 정말 밋밋해지거든요. 의미와 재미가 우리 인생에는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촉구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 보십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18절 말씀 한 절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18절 한 절에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이 압축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사진 같은 거 동영상 보낼 때는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그 압축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28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잘 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요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언제 지켜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영어 성경에 보면 prayer로 되어 있고, 간구는 요청하는 거예요. request라고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간구입니다. 천국 시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인생 그림을 그려낼 것인지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또 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있고 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서 기도를 뺀다면, 다윗에게 만일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에게 만일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중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위인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그들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모세는 200만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만 다시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주랭랑 치고 말았을 겁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의 성실함으로 어쩌면 그는 큰 목축업자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명망 있는 왕,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마도 그의 주인의 인정을 받는 명석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구원받는 영적 승리를 이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한나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가 없었다면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엄기영 목사의 인생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인 엄기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엄기영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가 이룬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허약한 신자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감사하게도 성경 필사를 1차, 2차, 3차 진행하면서 그래도 대다수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연세가 85세, 9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또박또박 한자 한자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좀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결심하면서 계속 기도 생활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Again Pray, 소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빼면 아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 차가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속한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을 부분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저 베네수엘라의 고통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미얀마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심해 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 결심을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말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 성령님과 기도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며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기도 맡은 분들에게 훈련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관계 속으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버지로 부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영에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비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비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존칭이면서 거리감이 좀 있는 거, 아버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슷해요. 우리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아주 친근한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아주 친밀한 그런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났어요. 철회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 치면 그냥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와서 마치 이 논에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알기에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밖에서 얻어맞고 들어온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 찬바람 맞고 장사하던 고달픔, 그리고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는 어미의 속상함, 이런저런 고생이 그 아버지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 이제부터 아버지 앞에서 좀 털어놓고 울어보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춘천 출신 복음성가 가수 중에 찬양 CCM을 불렀는데요. CBS에서 이제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제 가슴을 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 가사를 들어볼 때마다 가슴 심금이 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관계성, 그 관계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에 새겨지지 않으면 기도가 담대해질 수 없고 응답의 기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핏줄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응답을 해달라고 주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마트라도 가면은요, 꼭 아이들은 어디를 갑니까? 장난감 코너를 가요. 그러면 이거 막 사달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집는 것보다 이상하게도 비싼 것만 골라요. 비싼 것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단체 간사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주 트릭을 부려가지고, 야, 이거 잘 봐. 이게 3세에서 7세까지라 그랬잖아. 넌 지금 12살이야. 이거 안 돼. 그렇게 비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사달라고 조르면은요, 안 사주고는 못 베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풀었습니다.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더 심오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거기 보면 기도할 때,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성령 받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영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체라고요?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타 종교와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종교, 인간이 역사 가운데 발생한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라마교에서도, 또 뭡니까, 이슬람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요소는 어느 종교에서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의미가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복을 비는 것, 수양을 하는 것, 그리고 접신을 하는 것,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헬라 문화가 원래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잖아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까 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불교와 무속과 유교적 토양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그런 종교의 본능에 의한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점점 그런 것을 알아갈 때면 내 소원만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즉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간구하는 주체가 납니까? 성령님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러 나올 때 오늘은 특별히 이 문제를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내 자녀, 내 가족들을 기도하려고 왔는데요. 끝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그걸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 내가 주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땡깡 쓰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기도, 그 기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썰매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줄기차게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하려고 여러분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했던 것과 다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구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이게 반드시 돼야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할 동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고쳐가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말씀을 칼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리한 성령의 양날검으로 우리의 죄성들을 잘라냅니다. 잘라낼 때 아프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밑그림으로 거기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많은 부분 기도 중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라.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항상 기도하라. 거기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별로 뭐 똑같아요. 어쩌면 한 달 동안 아무런 기도하지 않았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기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마저 고갈되면 누구나 기도할 겁니다. 편안하던 일상이 위태로우면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항상 성령 안에서 이런 지침들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 예, 요즘은 별로 기도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별로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게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깜짝 놀라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은 별로 기도할 게 없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잘못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간구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달라고 요청만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짝 기도에 몰두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만 되면 어느샌가 더 저만큼 기도에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달라고 하는 투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꾸준히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4번째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친밀한 관계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멀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항상 둘째로 치는 거예요. 매일 급한 일에 쫓기고, 그리고 때로는 텔레비전에 밀려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취미 생활에 밀려나고, 그렇게 밀려나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돌이켜보면요, 1시간도 제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영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사귀는 관계를 늘 지속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좀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생각하면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은 좀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긴급하게 해야 할 긴급한 일의 폭정들이 있죠. 그리고 시시각각 들어오는 세상의 소식들이 있죠. 그리고 마음을 재촉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동안은 잠시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올해 102세가 되시는 우리 철학과 교수님, 연대 철학과 교수님 있죠? 누구세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젊음을 이렇게 유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늘 책을 읽습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몸도 움직여야 되지만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계속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그거 다 하십니까? 어떻게 책을 썼습니까? 책을 이분이 99세 때도 책을 또 냈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그러니까 사회자가 뉴스를 안 보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뉴스를 안 봐도 다 저절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친구를 통해서 듣고 또 식당 갔는데 식당 텔레비전에서 막 뉴스가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책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린 문들을 좀 접어두시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접어두시고 작게 열어두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창을 넓게 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문을 이렇게 좀 닫아두지 않으면요 기도하려고 또 눈을 감으면 자꾸 세상 일들이 어릇어릇거려가지고 눈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황급히 기도를 마치고 급한 일로 그냥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을 향한 문을 활짝 넓게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18절 한 절 말씀에 기도 또 간구 이런 표현들이 다 여러 개 등장하는데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공동체적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명사만 복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성이 3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 구절이 바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프로슈코메인 죄송합니다. 프로슈코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형 어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은요 목회자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시면 교회 모든 재직들은
적어도 집사에서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집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집을 냈는데 그 강해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예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기도도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면요, 전쟁에 나갈 때 용사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합니까? 방패를 쓰고 투구를 쓰고 또 흉갑을 채우고, 그리고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그 적들의 화살이 말이죠, 그 연하여 잡은 방패에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와 열을 맞추어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지 않습니까? 틈이 없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만용을 부려가지고 혼자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표적이 되어서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화살이 그의 심정을 뚫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실려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 나갈 때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속히 이것이 풀리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활동을 다시 재개해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지체가 머리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결코 각자 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랬던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탁월한,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저스이고 또 하나는 저펜이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고 또 일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김교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바로 무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성도가 믿음의 생명력을 힘있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예배도 만약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뭐를 가지고 우리가 중계를 하고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도움받을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도들은 교회에 기대고 교회에서로부터 모든 신앙의 방편들을 공급을 받는 교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무슨 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 건강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혼자만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있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절반 이상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소록을 놓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잘 안 돼요. 그때만 하게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분들은요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떠올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은 참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두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과 정욕에 따라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육적인 것만 잘 되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 영혼이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 영혼의 모든 죄짐들이 다 사라지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바른 기도가 모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예요. 제가 속한 교회가 그만 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다 떠나기로 다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다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이제 원인이 그 목사님이 시인이에요. 시인. 그 시인 목사님께서 부임하자마자 본인이 쓴 시집을 온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키에르케고르를 논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반은 주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성가대장까지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가대 다음 주에 보이콧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까? 왜 보이콧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찬양대 대원이었거든요. 40명이 참여하는 이 찬양대가요, 그날 보이콧하기로 한 날 5명이 나왔어요. 그 5명이 나와서 그냥 5명이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니 우리가 간절히 이번 주간 한 주간 깨어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주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가는 분들이 다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 하고 다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잘 수습이 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마무리가 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시는 분이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분이니까 그 말씀이 개인의 생각이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담임 목사가 늘 설교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설교자가 누구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교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물론 담임 목사가 늘 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악한 영이 스멀스멀 가까이 다가오려고 그럴 때, 내가 별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싹 물리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누군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기독신문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교단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라고 나왔겠어요? 목회자라고 나왔어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요, 교회는요 유리병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기도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좋은 것은 다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또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지속적으로 석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공동체적으로, 혹은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혹은 구역으로, 혹은 교회 기도 집회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응답이 상식이 되는 우리 그 말씀도에 놀라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잘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핵심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일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과 재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